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해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 젊은이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키워주시옵소서. 물을 주고 씨를 심어도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저들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도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3세대 가족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는 앞으로 영도교회가 꿈을 꿔야 될 좋은 모델 같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2018년도 여름행사, 교회학교 여름행사를 앞두고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어린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길러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가는 교육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만 아이들을 맡겨서는 절대로 교육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를 길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복음을 가슴 깊이 심어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갈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학교의 여름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무리들한테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끌려가셨을까? 힘이 없으셔서 끌려가셨을까? 또는
죄가 없으셔서 죄가 있어서 끌려간 거 아닐까? 아니면 크게 잘못한 일이 있으셔서 끌려가셨는가?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달리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만 당시에 유대교를 따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기네 종교인 유대교를 반대하고 자신들이 가르친 것과는 다른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큰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온갖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끌려가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온갖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독교의 생명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짓밟으려고 했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기독교의 생명이고 기독교의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왕성해지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잡혀가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실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스스로 죄인처럼 되어서 가야베에게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온갖 수모와 고난을 받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희생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실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또한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라고 생각할 뻔했는데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과 또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고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가야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겉으로 볼 때는 힘 있어 보이죠, 여러분? 예? 얼마나 힘 있어 보여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아들이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 있어 보여요. 그리고 예수를 앉혀놓고 막 모욕을 하고 수치를 주고 침뱉고 그러면서 막 그냥 야단을 치는 거 보니까 대단해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인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혹한 형벌과 수모를 주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어리석은 일은 두고 하늘나라 가서도 죽어서도 천추의 한거리가 남게 된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할 때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당신 자신 때문에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붙잡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수치를 당하시고 불법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야바 재판장에게 끌려가셔서 불법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래 유대인의 재판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법에도 나와 있는데 재판을 할 때는 제일 밝은 정오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세운 자들이 재판을 하고 말았어요. 오늘날은 참 이상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죠.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말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았냐 아니면 죽었냐라고 재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못된 자식들이 부모님을 재판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러시느냐는 거죠. 왜 우리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는 저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왜 이러시느냐고 그렇게 재판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불법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자식은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재판해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재판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은 그 앞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장래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성도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재판을 한다면 예수님이 재판해 주셔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공회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재판이 불법 재판이 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가장 잘못된 재판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짓 증인들도 다 돈을 주고 사서 거짓 증인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불법 재판까지 다 받아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간에 재판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갈라주시고 재판해 주실 분은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또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수모와 수치를 당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생명록책에 기록해 두신 다음에 그 생명록책에 기록한 대로 그 책을 따라 심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상과 면류관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두려워한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법 재판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게 됐어요. 그런데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그 현장에 제자인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몰래 눈치를 보면서 숨어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그 결과를 보려고 숨어 앉아 있었어요. 오늘 베드로 속에는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사실은 베드로 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온 것도 사실은요, 베드로가 스스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문지기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문지기를 잘 아는 덕에 베드로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완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려움이라는 걸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세 가지 증상이 일어나요. 첫째는 뭐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걸 감추려고. 나중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거짓말로 부인하지요. 부모님들은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 절대로 두려움을 주면서 기르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거의 반사적으로요. 그 두려움을 거짓말로 극복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정말 두려움으로 기르지 말고 사랑을 주고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두려움은 사랑을 쉽게 만들어요. 사랑을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 앞에서나 두려움 앞에서는요, 맥을 못 쳐요. 사랑은 겉과 속이 진실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참돼야, 정직해야 사랑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생기면요, 온갖 선한 마음과 지혜가 우리 속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흐려지고 부정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씩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시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거짓으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을 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든 두려움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 때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돼야 돼. 겉과 속이 달라서는 결코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예수님처럼 참된 마음을 품고 살면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가 정말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따르고 그리고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며
본받아가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래서 누구 앞에서나 참되고 진실함을,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정말 거짓말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이 식고, 주님을 향한 사랑, 많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고, 그리고 선한 마음과 지혜가 다 없어졌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참되게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 주님의 능력 있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성령 안에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겁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우리 주님처럼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름 행사를 축복하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잡히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고 불법 재판을 받으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